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552면 553면에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 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다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운을 이로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된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감사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제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감사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감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 우리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 감사하지 못하느냐,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늘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환경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그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사의 폭이 넓혀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편 50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굳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워버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들, 그러기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진정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들 가운데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그가 유다의 그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있으면서 칙칙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동굴 아둘람 동굴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찬양하는데 시편 57편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 함께 하신다라는 것,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 초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슴을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찬양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우리가 주보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인쇄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이 좀 크면 인쇄소에 그 주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그 주보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배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인쇄소에서는 그거를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 이제 봤는데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봤습니다. 되게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제목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미리 나오더라도 또 변경이 되고 어떨 때는 토요일 넘어서도 나오게 되는 그 제목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늘 설교 제목이 길었습니다. 제목이 길었는데 이번에 그 설교 제목을 받은 것이 내용이 길지 않고 짧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인쇄소 직원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항상 긴데 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이 짧지? 그래서 이거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목사님께 걸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제목, 그게 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목사님은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주일날이 돼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이제 그 주보 제목을 딱 이렇게 보는데 그 주보 제목의 그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제목이 아니라 다른 제목이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거를 보는 순간 갑자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대답을 했는데 그 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목사님은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 순간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한순간에 몰려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왜 살지 못했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나는 그 고백 가운데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목사님의 그 모습,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온통 눈물 바다로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는 그 참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가운데 늘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춘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깊이만큼 이제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더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제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때, 우린 다시 그 감사, 이제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로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이제 남은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인식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합당한 그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우리가 보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보답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에 보면 그 숫소와 염소 같은 제물들을 통해서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보답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코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마세요. 제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바쳤습니다. 제가 버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법정에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시편 50편 8절, 9절, 12절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희생제물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그대의 법정에 와서 저는 예물을 드렸으니 저를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 그거 필요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가져온 재물들은 내가 내게 먼저 주었던 것이 아니냐. 그 예물들은 내가 주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지혜, 능력, 힘과 기술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되돌려 드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대로를 준 것을 우리는 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린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그 보답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하시는 그 어떤 받기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받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물이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안 자로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물만 드리면 그것이 제사요 예배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50편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아뢰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 지극히 영광 받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와 그 소원을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적인 감사의 제사가 있으면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소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인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알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감사의 삶,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친욕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면 그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은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서원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삶을 보였습니다.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라는 그 서약을 통해서 그들이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결단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살아간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다라면, 너희들이 감사하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그 삶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삶,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로 넘어갔지만 레위기를 보면서 그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왜 레위기는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 삶을 살지 못하냐? 내가 거룩하고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느냐?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했다란다면 그 보답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답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정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보답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린 그 거룩한 삶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우리의 교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주의 종이 강단에 섰을 때,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남아서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 움직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면서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순결한 삶이 있는 교회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들어왔으면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어떻게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삶이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 한다면 이 복음 앞에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말씀과 더불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지 말씀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을 넘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비춰주는 그 삶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수한 삶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왜 순수한 삶이 있는 교회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벌어진 것들은, 말씀이 있지만 벌어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삶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모욕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 우리를 바로 삶 가운데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 순수한 삶이 있는 교회 모습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보답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 있는 교회, 순수한 그런 삶이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거룩해진 교회는 하나됨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보여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랑으로 하나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함은 하나됨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순수함과 하나됨은 마치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순수함과 하나됨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동등한 그런 근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순된 그 두 명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나는 순수하다.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섞일 수 없어. 주님은 생각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있다라면 그 순수함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은 순수함과 더불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것이 삶 가운데 보여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좀 보여줘라, 너희가 보답해야 될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우리의 모습,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감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로 이렇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못한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고통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불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권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와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되어진 일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것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지혜로 허락하시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했는데 웬 풍랑을 만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라고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한 번도 우리가 안전한 항해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 나를 믿으면 이제 끝까지 쫙 아무 문제 없이 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포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이제 마지막 가는 안전한 포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포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찾으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영상은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 같다라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교훈해주는 오늘 연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영상,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 같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은 커피 한 잔과 같다.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잔, 그 외형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모, 우리의 학벌, 지위, 직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정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집착합니다. 그 컵에 집착합니다. 그 수단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되고 싶어하고 남의 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잔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잔의 모양을 보느라고 커피의 맛을 즐기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그 잔, 그 커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8,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기에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그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똑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음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며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11월 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 그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 하나님을 늘 찾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감사로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